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엔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됐지요. 8장 전까지는,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포화 상태에 그래서 먹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스데반의 죽는 일로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게 놔두셨을까? 스데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인데 오늘 스데반이 죽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막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의로운 스데반을 저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실까?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막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한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지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사는 거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요. 부모들의 그 헌신 때문에, 자녀를 잘 기르겠다고 하는 그 헌신 때문에 가정이 속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하늘의 미랄이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이 땅의 복음을 꽃피우게 했습니다. 만일 핍박이 있어서 다 그냥 도망가셨다면, 아이고 조선 땅은 안 되겠어, 그리고 다 도망갔다면요, 여기에 무슨 꽃이 피겠어요. 목숨을 던졌지요. 400명, 5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 흘림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꽃피우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2절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7사람 가운데 하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멋있어졌는데
그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 너무너무 슬퍼요. 3절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머물렀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교회를 막 이렇게 진멸하고 성도들 잡아다가 전부 옥에 가두는데 그 대장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변해서 바울이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이라 보기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열심은 하나님의 더 큰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으셔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을 내야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일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자기 열심을 내면 하나님 뜻을 더 배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로 시작해 가는데, 저는 우리 교사들이 꼭 새벽을 깨우고 교사들이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가르치고 막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 애들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새벽을 깨우고 1시간 기도해서 기도방에 올리라고 그래라. 이게 안 되면 그냥 또 한 번의 행사일 뿐이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기왕에 하는 건데 진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막 교회 다 무너뜨리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 가두는 게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 자기 열심. 자, 읽어봐요. 4절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빨간 줄. 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다 감옥에 갇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배운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거기서 배운 대로 이제 흩어지지만 다른 지역에 가지만 거기서 여전히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5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마리아 성 빨간 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어요.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피를 섞었어요. 피를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오기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혼합족이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요. 저 피가 섞인 그래서 사마리아는 늘 우울하고 수많은 질병과 귀신들이 우울거리는데 그 사마리아에 내려갔어요. 5절, 다시 한번 5절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기도 예비한 사람이 있네요. 거기 또 예배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막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네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사람 생각으로 사마리아는 안 되지, 아이고 피가 섞인 저 더러운 안 되지, 그리고 안 갔으면 거기서 입을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리들이 6절,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예수만 전했는데, 예수만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신은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고,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해요. 읽어봐요. 8절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울하고 귀신이 우글거리고 맨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막 예수 이름 외치기 시작했더니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고침받고, 이 역사는 오늘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죽은 이 사건,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순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막 복음이 흩어져 나가는데 땅 끝까지, 그리스도는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쫙. 첫째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은 뭘 얘기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외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귀신은 떠나가고 마음은 열리게 하고 죽기로 돌아오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우울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빨간 줄, 시몬이 마술사예요. 대단한 마술사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 거. 내가 마술의 대가지.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하나님 같네, 그 다들 놀라고. 자 보세요. 11절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립이 아니고 마술사 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대단한 마술사다 이랬는데요. 자 12절이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빨간 줄,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3절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마술에 하나님의 능력이네, 대단하네, 놀랍네, 그리고 다 시몬을 따라다니는데 오늘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아니 시몬도 거기에 굴복하네요.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 되면 인생은 변합니다.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고꾸라져 가지고요, 예수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내 속에 예수를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성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막 돈이 필요하고요, 막 능력이 필요하고 뭐 고침이 필요하지만 사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요. 소경 눈뜨게 하지요. 문둥병자 고치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셨지요. 아니, 갈릴리에서 큰 풍랑이 나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인데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했잖아요. 근데 왜 돈 달라고 그러지요? 왜 막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곳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만 자랑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제가 12절만 다시 12절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술사 시몬도 여기에 굴복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 내 속에 막 가득 찬 것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하늘의 미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내가 죽는 역사가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역사가 없으면 누가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니까 되게 핍박을 하시더라고.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몇 번 찢는 걸 봤어요. 그냥 참 이상하시대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찢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다니셨어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헌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4대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대 신앙은 어렵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그 미랄 하나 때문에, 그런 분 한 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 슬프고 사람들이 막 크게 울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니들은 다 모르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느니라, 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불의의 병기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셔서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우리가 뭘 말하지요? 지식을 말해요? 세상 걸 말해요? 아니, 우리는 예수, 하나님 나라, 이 얘기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하는 것이고, 아직 생구금하면 그냥 또 지나가면 돼요. 또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수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무관심하기도 하고,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외치기만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